안녕하십니까. 오늘 선교사 줌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하비루의 길이라는 책에서 감동받은 대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작업을 매일매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비루의 길이라는 책은 제가 후배 목사에게 받은 선물인데 참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10년 전부터 신학교에서 과목으로 정하여서 잘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번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줌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동료들과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책은 시내산 언약에 근거한 히브리 사상에 근거해서 선민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 선민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이 헬라 철학에 맞서는 영성으로 선민의 역사를 재해석해 가면서 예언자의 영성을 받아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데서 이 책의 참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질문 1번에서부터 8번까지를 차례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빌립보 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의 사회와 목의 사회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면 또 반발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큰 은혜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성령님의 마음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제가 종종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보다는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때의 배경을 알고 그 성경시대의 그 배경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성과 성경과 그때 당시의 역사를 합쳐서 해석해 볼 때에 본래의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의 창조는 과연 무엇을 위함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 이유는 부모의 심정일 때에 이해하기가 쉬운 거지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그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본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맨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위한 온갖 환경을 순서대로 다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창세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 특별히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요.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내 자식들이 살기에 참 좋겠구나. 그렇게 표현하신 거지요. 내가 만들 이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참 좋은 환경이구나. 그렇게 감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창조를 통하여 상호 의존 관계로 들어가신 창조주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아버지가 되심으로 상호 의존의 관계에 들어가신 거지요. 창세기 44장 30절에 유다가 요셉 앞에 가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때에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총리 요셉의 요구에 대해서 이 유다가 참 어렵다고 대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 부자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 서로 결탁이 되어 있다. 이 표현은 참으로 중요한 표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생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들의 행복은 바로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인간의 그 부성도 인간의 부모의 마음도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된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거가 있고 기도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주님께서 창조 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 속에는 달리 표현해 보면 너희들의 행복은 바로 나의 행복이란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악과는 왜 만드셨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지요. 첫째로 선악과는 법이면서도 행복에 이르는 길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때에 지역마다 국가마다 법규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때에 법규가 없다면 난장판이 되고 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에는 분명히 질서가 필요하고 법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며 이것은 하나의 계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계약을 지키려는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중세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참회록 서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 안에서만 평안을 얻을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지요.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플러스 조건적 계약 실행 플러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의 방해로 오랫동안 우리가 인생들이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 그 계약들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선악과에서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악과는 지금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계약의 책, 언약의 책이며 다시 인생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선악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선악과와 같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셨지요. 죄가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음란과 범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심판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구세주로 우리 인간 세상에 내어주신 그분이 왜 심판하시는가 그 마음을 알아가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첫째로는 인생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든 후에는 그 만드신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키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었고 또 그 뒤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용서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대로 할 때에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의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지역에서 심령의 양심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가까이 있는 소알성으로 피난하기를 원하셨을 때에 천사들은 그 가족들을 소알성으로 작은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피난하기 전까지는 유황불 심판을 지체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함께 심판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매질을 해야 되는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6번 문제입니다. 바벨탑을 백성들이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홍수가 와도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바벨탑 공사를 했습니다. 그 바벨탑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거지요. 홍수로 잠겨서 멸망당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물론 그 후손들이죠. 흩어져서 살면서 다시는 홍수가 와도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큰 탑을 쌓는 지금으로 말하면 큰 아파트 같은 것을 세워서 그 위에서 자기들은 물심판을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큰 프로젝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프로젝트를 막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뜻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탑을 쌓아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의 뜻은 구원은 죄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구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벌써부터 아벨의 제사 제도에서 알려진 것인데 그걸 따르면 구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속죄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방법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심판이 와도 다시 피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바벨 탑을 쌓아 올라갔던 거지요.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어린 양 되시는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대신 속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유한한 인간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완전히 중요한 구원의 나무 상자 아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의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가 아크, 방주가 구원의 상자지요. 물론 되니까 큰 상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카시아 나무에 금으로 덧입힌 법궤가 바로 아크입니다. 갈대상자와 방주의 방수액으로 쓴 역청은 원어로 카파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속죄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상자나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바른 것은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피를 언약궤 위판에 바른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도구로 성경에 소개된 구원의 상자, 이 세 가지,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또 언약궤, 그것은 다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안전하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아멘. 7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은 어느 종교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리와 이치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종교가 어느 종교인가 찾아보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한 알의 밀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살아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죽지 아니하면 그 후세에 추수가 없다고 하는 원리를 거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다음 세대의 생명이 없는 법이지요. 모든 동식물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나면서 부모가 희생하면서 후세대가 태어나게 되는 이 생명의 원리를 가진 종교가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적인 부모가 후세의 생명을 이어준다는 것, 전 세대의 씨앗이 썩어져서 죽어질 때만 후세대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 이 원리를 가진 구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몸을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 생명의 음료수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3절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 거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부모님도 후세대에게 생명을 물려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참 종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절대적인 가르침을 가진 종교여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두 가지 명령의 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금지 명령, 네거티브한 금지 명령이 있는데 어느 종교나 윤리에나 하지 마라 하는 이 네거티브한 명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 명령, 절대적인 명령은 예수님이 생명의 권위로, 창조주의 권위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지요. 이런 계명을 실천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계명을 주신 종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인생들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 명령을 주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은혜로 도움으로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정말로 절대적인 명령이고 절대 권위를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참 종교, 구원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종교인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윤리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부정명령은 대부분 윤리와 철학의 요청이지만 성경과 종교적인 요청은 긍정의 요청, 절대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전능자의 권위, 창조주의 권위로 절대 명령을 주신 분이시겠는가? 아니면 돈키호테 같은 말만 하신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떤 그룹이나 특정 인물이 구원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의지가 굳은 소위 엘리트만이 아니라 어린애나 약자들도 도달할 수 있는 진리여야 차별 없는 최고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질서 있게 만드셨으니 하늘의 위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질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꼭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보배 상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성경시대 사람들 사이에 시간적으로 2000년에 또는 3500년의 그런 차이가 있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그 성경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보배, 영생 구원의 진리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그 비결이 거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뽑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나누도록 임무를 부여한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이 된 것은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이 합의류의 길 첫 번째 파트 1번에서 8번 질문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서 성경을 읽고 그 시대 역사를 살피고 해석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의 도전은 인간의 과학과 경제력과 기하학과 정치력, 협동력이 합쳐져서 자력으로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명예도 내고 번영하고 특별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평안을 꿈꾸는 그런 프로젝트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쌓아 올라간다면 그것은 허망한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힘써 나갈 수 있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미 예전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론이 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방법을 내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추방 때의 원복음, 아벨의 제사를 통한 용서의 복음, 가인이 또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때에 가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 홍수 때의 방주를 만들어서 의인의 가정 8식구가 살아남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패하게 된 것,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믿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그 시대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뭐 이런 엉뚱한 질문에서 벗어나서 이런 말씀 언약,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그 약속에 절대 순종하면서 정말로 우리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